네, 쉬운 질문을 드립니다. 빵이 클까요? 반죽이 클까요? 네, 빵이 큽니다. 부풀어 오르기 때문입니다. 빵이 더 맛있을까요? 반죽이 더 맛있을까요? 반죽이 더 맛있다면 반죽 팔겠죠? 네, 빵이 더 맛있으니까 빵을 만들어 팔겠죠. 저는 빵은 사 먹은 적은 많은데 반죽을 돈 내고 사 먹은 경험은 없습니다. 네. 빵을 부풀게 하는 것은 요즘은 이스트를 씁니다. 과거에는 누룩이었습니다. 발효시키는 힘으로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하나님 나라 14번째, 비유 4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3가지의 비유를 들었는데요. 이 3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곡식이요, 씨 한 알에서 열매, 나달 하나가 열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일 익숙한 벼만 보아도요, 한 알만 열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는 길가, 한 개는 돌밭, 한 개는 가시떨기에 떨어질 수 있지만 나머지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때는 농사기술이 부족했으니까 그 정도 이야기 하셨지만 사실 100배 넘게 거둡니다. 하나님 나라는 100배 이상으로 엄청 커지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저절로 자라나는 씨 비유를 들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깨고 하는데 씨가 계속 크는 겁니다. 점점 커서 어느새 씨에서 열매가 되었습니다. 자, 씨는 열매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결국 열매가 됩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계를 거쳐서 점점 커진다. 자,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를 들었습니다. 제일 작은 씨가 그 밭에서 제일 커졌다. 그래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작았는데요. 점점 자라서 제일 커졌습니다. 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은 정말 작은데 단계에 따라서 점점 커지고 100배 이상 커지며 결국에 제일 커진다. 자, 오늘 누룩 비유를 떠올려 보니 어때요? 커지나요? 빵에 누룩이 들어가서 커지죠. 점점 부풀어 오르죠. 네, 앞으로도 비유 많이 할 건데요. 여태까지 비유 속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는 점점 커진다. 이 세상 모든 나라는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인간은 제국을 세우고요. 그 제국이 한때 모든 것을 지배하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사회는 다 똑같습니다. 제국을 세우려고 합니다. 가정에도 제국이 세워지고는 합니다. 유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는 보통 아버지가 가정에 제국을 세웠습니다. 성품 좋은 아버지가 세운 제국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성품이 안 좋은 아버지가 세운 제국은 참 힘들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집이 제일 싫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세요. 그 제국이 영원히 가던가요? 시간이 흐릅니다. 세월이 야속하게 빠르게 갑니다. 아버지의 힘이 점점 약해지십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아버지가 어느새 힘없는 존재가 되어서 아내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듣고 자녀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 힘이 빠지면 자녀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가정에 자기 제국을 세우려는 남자는 결혼 못합니다. 네, 그런 남자와 결혼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이장님이 제국을 자기 동네에 세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도 봤죠. 이장님이 그 동네 왕이에요. 네. 대통령이 제국을 세우는 나라도 있습니다. 가깝게 북한도 있고요. 근데 이게 다 한때입니다. 지나고 나면 부질없습니다. 찰나와 같이 지나갑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반대입니다. 시작은 너무 미미합니다. 씨, 이것도 이제 겨자씨로 말씀하셨죠. 그 겨자씨가 그것도 한 알, 많이 뿌려진 것도 한 알, 이게 밭에 심겼는지 안 심겼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커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가장 강하고 가장 큽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이상한 왕입니다. 인간의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자예요. 전지전능한 왕이세요.
근데 이제 그런 왕이 인간처럼 백성들 위해 왕이 돼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이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줍니다. 이상한 왕이에요. 자신의 전능함을 백성 위에서 군림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구원하고 도와주고 잘 살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결국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인간은 절대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영광 속에 초대하십니다. 개미는요, 개미 수준을 살다가 갑니다. 토끼는 토끼 수준을 살다가 갑니다. 인간은 인간 수준을 살다가 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인간 수준을 말도 안 되게 뛰어넘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차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도 제국을 세우셨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왕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왕국을 세우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들 살으라고. 우리랑 같이 지내시려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매우 간단합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좋은 하나님 왕국에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을 그곳에 쓰십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영역이 아닌 그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시작하는지 아세요? 겨우 겨자씨 한 알에서. 제가 비유 세 번째 시간의 설교 제목을 겨자씨라고 안 하고 겨자씨 한 알이라고도 안 하고 심은 겨자씨 한 알이라고 했습니다. 자, 겨자씨가 심기면 제일 커집니다. 안 심기면요? 자, 안 심기면 그냥 씁니다. 드럼 배울래요?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내가 예, 그래요, 좋아요 라고 대답했더니 단계와 과정을 거쳐서 어느새 제주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장담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두는 단계와 과정을 거쳐서 어느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을 겁니다. 네,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예수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직접 너희를 나에게로 맞아들여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이게 예수님 계획입니다. 네, 예수님 우리하고 같이 계시려고 하세요. 에베소서 2장 4, 5,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직접 우리를 예수님과 일으키고 살리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랑 살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차원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어마어마합니다. 한국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하나님 나라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작은 그릇에, 예를 들어 간장 종지에 바다를 담을 수는 없죠. 되게 작은 고래조차 담을 수도 없고요. 작은 거에 큰 걸 못 담아요. 우리 인식이 작아요. 이 작은 인식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담아내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이건 자꾸 듣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이걸 단순화시켜야 그나마 내 안에서 소화를 할 텐데요. 그게 잘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차원을 넘어 있는 차원이거든요. 우리의 상상과 인식을 넘어 있거든요. 물론 설명하고 있는 저도 잘 모르죠. 왜냐하면 저도 간장종지거든요. 바다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막 6,000m 밑에 이 깊은 그 수압을, 그 심해어들의 움직임을 제가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 나라의 자세한 부분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래도
오늘도 퍼즐 한 조각을 잡고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그나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퍼즐들이 있거든요. 지극히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는요, 개인적인 영역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말할 거예요. 내 속에 일어나는 영역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또 씨를 뿌리려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길 기다리시면서. 심은 겨자씨 한 알. 자, 심고 안 심고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누룩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누룩과 같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심은 겨자씨 한 알처럼 더 길게 지으면 어떤 제목을 지을 수 있을지 오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제목을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지어볼까? 전 이렇게 해보고 싶네요. 넣은 누룩과 같다. 좀 더 길게 하면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 자, 누룩을 어디에다 갖다 넣었냐면요, 가루 세스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할 때 가루 세스아가 나오는데요. 여기도 나오네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루 서말, 이제 세 개의 말 속에 넣었다. 요즘 쓰는 단위로 이걸 변환하면요, 22리터 정도 됩니다. 자, 갖다 넣은 누룩, 그냥 누룩. 이 차이가 감이 오시나요? 그냥 누룩은 누룩 그대로 있겠죠? 갖다 넣은 누룩은 밀가루 안에서 엄청난 화학 반응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온통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자, 이 누룩 비유는요, 개인적인 영역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개인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 할 거예요. 이거는 밀가루를 저와 여러분에 비유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이 밀가루입니다. 이 사람도 밀가루, 이 사람도 밀가루. 자, 누룩하고 갖다 넣은 누룩의 차이를 실감해 봅시다. 저기 누룩이 있습니다. 내 밀가루예요. 저기 누룩이 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저게 누룩이든지 똥이든지 알게 뭐야. 뭐 이건 그냥 누룩이죠. 근데 누가 나한테 갖다 넣었어요. 그럼 밀가루인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엄청난 작용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결국 나는 밀가루 그대로 있지를 못합니다. 누룩에 의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변화라고 부릅니다. 자, 나는 밀가루였어요. 근데 누룩이 들어오니까 밀가루 그대로 있을 수가 없네요. 싫은데? 난 밀가루고 싶어요. 난 나예요. 난 나로 살고 싶어요. 내 꿈은요, 내가 밀가루라면 밀가루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내 꿈은 내 제국을 세우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는 배우자와 나 사이에서 내가 우위에 설 거예요. 내가 딴 데 가면 다 머리 조아리고 막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우리 집에서라도 왕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배우자보다 내가 왕이 돼야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제가 재해석한 쉬운 말로 다시 해볼게요. 너희는 밀가루야. 너도 밀가루, 너도 밀가루. 그런데 어떤 여자가 거기에다가 누룩을 갖다 넣었어. 그랬더니 가루 3말 밀가루가 전부 부풀어 올랐어. 하나님 나라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아. 감이 좀 오세요? 자, 이게 개인 말고요, 어떤 영역에도 다 통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이라고 해볼게요. 임종철 가정. 그 가정은 밀가루야. 근데 누가 그 가정에다 누룩을 갖다 넣었어. 그랬더니 그 가정에 온통 변화가 일어났어. 자, 주영광교회. 주영광교회는 밀가루야. 누가 누룩을 넣었어. 전부 변화가 일어났어. 자, 엄청 확장시켜서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그래도 똑같아요. 전 세계라고 그래도 똑같아요. 그 안에 갖다 놓은 누룩. 하나님 나라는 그 누룩과 같아. 자, 다시 축소시켜서 개인 영역으로 줄여볼게요. 이 누룩 비유는요, 겨자씨 비유하고 붙어 있어요. 바로 이어지는 한 절이에요. 누가복음엔 2절로 나오고요. 내용은 똑같아요. 자, 겨자씨 비유에서요, 자기 채소밭에 다른 풀들이 있나요? 있죠.
많이 있죠. 다른 풀들보다 겨자씨가 커지잖아요. 거기에 지극히 미미한 겨자씨 하나를 심었어요. 다른 풀들보다 커집니다. 자, 거의 동의어로 쓰셔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가시나무 지난번에 묵상했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당신의 쉴 곳이 없어요. 난 나밖에 몰라요. 내 문제로도 꽉 찼어요. 나만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심었어요. 아주 작은 거지만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다스림. 시간이 흐르면서 자라는데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른 풀들보다 커져요. 내 속에 있는 다른 것들보다, 내 상처와 내 자존심과 내 엉망인 다른 것들보다, 내 열등감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점점 커지니, 그러니 새들이, 다른 존재들이 내게 깃들기 시작해요. 내게 와서 쉼을 얻어요. 내가 매력 있어졌어요. 내 속에 나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 커졌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봅시다. 빵 만들 때요, 밀가루를 많이 넣을까요? 누룩을 많이 넣을까요? 너무 쉽지 않아요? 밀가루를 많이 넣잖아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빵 포스팅을 막 보고 다녔어요. 발효제는 되게 조금 넣어요. 굉장히 조금 넣어요. 겨자씨는 작아요. 한 알이래요, 그것도. 누룩도 작아요. 상당히 작아요. 하나님 나라는 왜 이렇게 시작이 미미할까요? 답답해요. 자, 아까 가루 서말이 제가 몇 리터라 그랬죠? 22리터. 3다수 2리터짜리 떠올려 볼게요. 거기에 물을 빼고 밀가루를 부어보세요. 자, 11통을 부어보세요. 그만큼. 와, 생각보다 많아요. 뭔 빵을 이렇게 많이 만드는지, 이게 베이커리 사장님인지 혼자 먹을 양이 아니에요. 100명 넘게 먹을 수 있는 양이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 많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에 죄가 많아요. 나는 나 중심적이에요. 나는 오늘도 내 제국, 내 왕국을 꿈꿔요. 내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고, 그래서 내가 꼭 욕심 부릴 때마다 사망의 길, 죽고 망하는 길이 열려요. 내 속에 내 주권이 가득해요. 근데 나 정말 싫은데 난 내 주권으로 내 맘대로 살 건데, 그게 망하는 길이든 그게 끝내 쇠하고 없어질 일이든, 흥하고 잘냈던 적도 있지만 그 찰나가 지나가면서 언제 다 사그라져 버려서 자세히 살펴보아도 남지 않을 것이라도 나는 그래도 다 필요 없고 나는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겠다고. 근데 그런 나에게 누가 와서 제 안에 하나님 주권을 갖다 넣어버렸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들어와 버렸어요. 자, 이게요, 그리스어 쥐메가스였는데요. 이건 열로 끌어오르다, 열로 끓다라는 의미의 제오라는 말에서,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예요. 누룩이란 뜻이에요. 밀가루 반죽 속에서 끌어올라서 부풀어 오르게 하는 효모, 누룩인 거죠. 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 안에 갖다 넣어버렸어요. 이게 충돌이 일어나요. 내 주권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마찰이 생기고 막 열이 나요. 그러면서 부풀어 올라요. 아니라고, 난 밀가루라고, 나는 내 맘대로 살겠다고. 근데 어느새 이게 막 부풀고 있어요. 그 누룩의 힘 때문에. 자,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가 부풀어 올랐어요. 막 내가 부풀어 오르는데 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데 주변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나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어요. 맛있다. 나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어요. 부드럽다. 사람들이 날 찾아요. 날 찾아와요. 날 찾아오고 좋아해요. 그리고 말해요. 부드럽다. 푹신하다. 맛있다. 자, 겨자나무가 되니까 새들이 깃드네요. 근데 밀가루에서 빵으로 변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요. 기뻐해요. 웃어요. 내 부드러움을 좋아해줘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부풀어버린 내 모습이 이게 보기 싫은 게 아니라 그 모습에 매료돼서 사람들이 날 찾아와요.
난 외로운 밀가루였어요. 딱딱한 무교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어요. 무시했어요. 작으니까. 나는 삼다수 11개만큼 밀가루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작은 누룩 들어와도 뭐 상관없어요. 있으나 뭐 없으나 뭐 다 별로 상관없어요. 근데 그 작은 누룩이 나를 괴롭혀요. 자꾸 날 괴롭혀요. 중요한 순간에 자꾸 떠올라요.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내 주권과 내 욕심과 부딪혀요. 이거 신경 쓰기 싫은데 사실 알고 있어요. 사실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옳다는 것을. 그걸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다른 풀들보다 내 안에 다른 것들보다 겨자씨가 자라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누룩이 날 변화시켜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겨자씨 비유는요. 자기 채소밭에 자기가 심은 겨자씨 한 알이에요. 근데 이 누룩 비유에서는요. 여자가 누룩을 갖다 넣었는데 이 여자가 누군지 몰라요. 제 꿈이 뭔지 아세요? 제 꿈은 이 비유 속에 여자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아가 엄청 세네. 밀가루가 한 22리터는 되네.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누룩을 살짝 넣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 꿈이에요. 자, 누룩은 효모예요. 한사랑교회 어문회 사모님이 제가 진행하고자 하는 모임의 이름을 고민할 때 떳떳한 모임, 또모라고 제안해 주셨어요. 주보에도 있죠. 임목사와 차 한잔하는 떳떳한 모임, 또모. 자, 여러분 이게 성경 공부만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가 또모가 아니고 성경 공부만 할 거라면 이름 안 지었을 거예요. 사람은 다양해가지고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공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런 캐릭터라서 알아요. 저는 공부를 싫어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싫어할 사람들 많아요. 네. 근데 이 또모는 성경 공부에 국한되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뭐 수다가 되기도 하고 식사가 되기도 하고 상담이 되기도 하고 신방이 되기도 하고 기도회가 되기도 하고 뭐 성경 공부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하고 커피 한잔 하자고 하세요. 계속 저하고 관계를 맺어가세요. 저는 이 또모라는 이름이 왜 좋았냐면 두 글자를 원했는데 두 글자였고요. 모음이 똑같아가지고 오오잖아요. 그래서 발음이 이쁘고 특히 효모라는 단어하고 발음이 비슷해서 좋았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효모를 따뜻하게 풀어서 공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자, 누룩을 갖다 넣는 여자. 이게 제가 되고 싶은 거예요. 누룩을 갖다 넣는 여자. 이 역할은 자기 자신이 할 수도 있겠죠. 내 안에 내가 누룩을 넣을 수도 있겠죠. 배우자가 그럴 수도 있고요. 뭐 목사님이 할 때도 있고요. 이 역할이 제 꿈인데요. 근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제가 못하는 영역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누룩을 갖다 넣는 이 여인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궁극적으로 보면요. 제가 뭐 하는 것 같지만 저를 통해 성령님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누룩을 밀가루 속에 넣으십니다. 그 밀가루가 개인이든 그 밀가루가 공동체든 국가든 전 인류든 사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 누룩을 갖다 넣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세요? 내가 먼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먼저 다가오셨다.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 누룩을 넣어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좀 크게 볼게요. 전 인류 밀가루에 하나님이 그 누룩을 넣으셨어요. 아시다시피 그 누룩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요, 인류가 살아온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살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당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것을 가장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열받았습니다. 내가 기득권자인데 내 마음대로 할 건데. 그래서 예수님과 마찰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 뜨겁고 마찰이 생겨야 돼요. 보통 여기서 부풀어 오르면서 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완강하게 변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죄 지으면서 살 거야. 자, 이들은 완강하게 계속 밀가루로 남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이 마찰이 더 커졌습니다. 점점 컸습니다. 이 마찰은 컸습니다. 근데 이 마찰은요, 부풀어 오르게 하고 변하게 해야 되는데 이 마찰이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근본 본체신데 인간이 되셨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 하나님이시지만 죽음 속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부풀어 오르는 그 마찰 속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 결과로 온 세상은 변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서 온 세상에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무 장벽이 없습니다. 휘장도 찢어졌고요. 지성소도 필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일 필요도 없고요. 율법을 받아야 하거나 할례를 받아야 하거나 성전에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변했습니다. 그저 흘러내려오는 은혜와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되는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이 세상은 맛있는 빵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완성된 형태는 아니지만 온 세상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자, 이 기쁜 소식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요, 이 세상이 맛있는 빵으로 보입니다. 이 맛있는 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나라가 임합니다. 지금 여기는요, 뻑뻑한 밀가루가 아닙니다. 무교병이 아닙니다. 맛있는 빵입니다. 예수님이 누룩이 되어 변화시키셨습니다.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아직 단계를 밟고 있어요. 그래서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변화받지 못한 밀가루로 남은 영역이, 그 영향력이 가득하긴 합니다. 아직 힘이 세요. 근데 이 영향력은요, 이 빵이 완성될 때에, 완전히 다 완성될 때 자세히 아무리 살펴도 찾아볼 수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보고 싶은 단어는 전부입니다. 전부. 그리스어로 홀론입니다. 여기서 영어 홀이 왔어요. 개역개정에서는 전부 부풀어 올랐다. 그리고 세번역에서는 온통 부풀어 올랐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밀가루 22리터가 전부, 온통 100명 넘게 먹을 것이 전부 부풀어 올랐다. 근데 이 전부 부풀어 오르는 데까지는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을 겁니다. 과정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확실한 건 결국 전부 부풀어 오릅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비유 4개를 통해서 살펴본 공통점은요, 하나님 나라는 시작은 미미해도 점점 커진다 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커진다고 하니까요, 모든 제국 중에 가장 커진다. 예,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외적인 성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토가 계속 확장되는 거 맞습니다. 겨자씨가 막 키가 크잖아요. 외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오늘 누룩 비유의 핵심도, 누룩 비유도 커지는 거잖아요. 막 부풀어 오르고. 근데 오늘 누룩 비유의 핵심은요, 성장이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부풀어 오르니까 성장이기도 하죠. 내적 성장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내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계속 변화하며 성장합니다. 내적으로 온통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안팎으로 변화하고 변혁되고 성장하고 점점 더 견고해진다. 결국 전부 변화시킨다. 전부 변화시킨다. 자, 그때가 오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아니, 바다가 제일 큰 물인데 물이 어떻게 바다를 덮은, 근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가득한 거예요. 전부.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찬양을 그때 이해하게 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리고 결국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예수님이 만유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창조하신 모든 것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득해요. 다양하지만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다양하지만 하나님이 모두 안에 계시고 전부 부풀어 오르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자, 다시 스케일을 줄여봅니다. 나만 생각해봐요. 나만.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나를 온통 변화시킨다.
저를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막 뜨겁게 부딪히고, 네. 그리고 전혀 변화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속에는 제가 너무 많습니다. 3다수 11통 되는 것 중에 제가 얼마나 변했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 안에는 누룩이 들어왔습니다. 성령께서 심어주셨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저의 그런 부분, 변한 부분, 부풀어 오른 부분을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맛있다. 부드럽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면 좋겠습니다. 당신 요즘 잘 웃네? 아빠,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엄마가 원래 이런 자상한 면이 있었구나. 당신은 이해심이 참 많아요. 배려심도 참 많고. 선생님 참 따뜻한 분이세요. 또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겠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죠. 내가 부풀어 오른 나의 변화로 인해 사람들이 다가오고 매력을 느끼고 나와 함께 있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풀어 오를 때 주님의 주권으로 내가 변화될 때 듣는 이야기들이요.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저에겐 아직 반죽도 안 된 밀가루로 가득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 들어왔는데 변화되지 못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전부 변할 것입니다. 점점 변할 거고요. 그게 죽고 나서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온통 변할 겁니다. 제 내면도 그럴 것이고 심지어 제 외형인 몸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변할 겁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네, 우리는 그래서요 온통 변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통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가 하늘이라 이름하는 그 영역에는 이미 완성되었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완성됐고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네, 이 땅도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부를 향해서요. 하나님 나라는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누룩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누룩으로 서로 변화받아서 맛있는 세상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